오늘 본문 말씀에 두 맹인이 눈이 밝아진 사건이 등장합니다. 27절 본문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이 두 맹인은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 이 명칭은 좀 특별한 명칭인데요, 이것은 단지 다윗의 자손, 그 종족, 족속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데 이것은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15장, 17장, 20장 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부리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 그 메시아 앞에 자비를 구하는 이 구절은 항상 이 반복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가운데 예언되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고 그에게 구하는 자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수적인 그러한 이 마음의 믿음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자비를 구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두 맹인을 향하여서 행하신 그 자비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 한번 붙들어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나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나아왔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두 맹인은 함께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두 이 맹인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병을 고치는 일에 서로 어찌 보면 힘을 합쳤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죠. 특별히 이때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그 직후였습니다. 이 사건의 시간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 말씀 보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은 뭐냐면 죽었던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맹인도 이 소문을 못 들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육신에 온전치 못함으로 갈급한 가운데 있었던 이 두 맹인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은 그야말로 유일하고 또 큰 소망을 주는 그런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자신들의 이 소망이 되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여기서 소망의 의미는 먼저는 오로지 자신들의 육신을, 이 멀어진 눈을 고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눈을 뜨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이미 그것의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이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 예수님께 어떻게 했냐면 나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왔다. 이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아오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어떠한 약으로도, 의원에 가서도 고칠 수 없었던 자신들의 이 멀어버린 이 두 눈을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내 소망이고
그 한 분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됨을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한 열심히 따르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주님께 나오는 것, 주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이건 역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기도는 뭡니까?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고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 기도의 첫 번째 우리 결단은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일단 나오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맹인은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다시 한번 27절 말씀해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이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맹렬히 따라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 가운데는요, 이 두 맹인의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됐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소리를 지른다는 건 웬만한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 소리 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부산을 다녀오면서 부산역에 도착했는데 아주 오랜만에 그 풍경을 봤어요. 이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마도 이제 노방에서 전도를 하시는 거겠죠. 이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외우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부르짖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다니는, 물론 이제 뭐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도 지하철 안에서 이런 전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 이렇게 다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저들처럼 정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어찌 보면 담대함,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요즘 보면 노방전들 많이 못 보잖아요, 그죠? 예전에 정말 기타 하나 메고 청년 때도 나가서 노방전도 참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런 걸 많이 못 보게 된단 말이죠.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맹인들은 크게 소리쳤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맹인들에게 이 소리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이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리로서 말하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이것으로 모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드리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다 드리는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 지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 예수님이 아니면 이제 자신들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이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예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의 이 소망 없는 이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왔고 예수님께 소리질러 부르며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찌 보면 자비를 구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쳐주시지 않을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그 소리 높여 지르는 그 간구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진정으로, 그분의 왕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나는 그분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주님께 따라오고 나오지 않을 수 없고 또 주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만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이 오고요,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두 맹인은 믿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러하오이다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어떻게 해요?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두 맹인은 드디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따라오고 소리질러 불렀던 그 예수님 앞에 드디어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다시 한번 물으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물어보세요? 믿음을 질문하시는, 믿음을 질문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백부장과 관원과 그리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실 때도 항상 믿음을 물어보셨어요.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믿는 대로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그냥 실상이에요. 그냥 그들의 삶에 보여지는 것 그대로가 그냥 실상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믿는 자들은 보여진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이 실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보여지는 것 그대로 사는 것이,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 우리 이 땅에서 삶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진짜 삶은,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실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신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맹인들의 그 간곡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느냐 물으십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게 너희들을 고칠 능력이 있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내게 능력 있음을 너희들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상대적인 것이 뭐예요? 상황과
또 그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것들은 모두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이때는 되었는데요, 다음에는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되는데 내일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잘 되다가도 내일은 완전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은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의사도 이 병을 고쳤는데 저 병은 고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약을 먹었는데 오늘 날 수 있는데 내일은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세상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도 달라지지 않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문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절대적일 때 하나님께는 항상 답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항상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병도 다 고치시고 어떠한 상황도 다 고치시며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능력도 절대적인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맹인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너희들을 고칠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도 고치시고 혈루병 여인도 낫게 하시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는데 그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의 눈도 뜨게 하실 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두 맹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입니다. 그 눈들이 어떻게 돼요?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믿음대로 되라 하셨고 그리고 그 눈들이 밝아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또 어떠한 질병이든 그것이 어떠한 세상 사람들은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질병이든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늘 믿음이 있냐고 물으시고 그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절대적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도 결국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급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항상 조급하고 이것이 될까? 이것이 될까? 그래서 그것을 늘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으면 응답받고 이런 문제는 안 될 거야,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항상 문제가 해결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실 때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자신들의 소망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 일 할 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드디어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먼저 주님 앞에 나아와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나아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나오는 곳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졌던 그저 어찌 보면 소망, 세상의 소망, 세상적인 소망, 내가 강구했던 그 강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뀌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믿음을 얻게 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서 믿음을 얻게 될 때,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될 때, 그렇게 응답받은 성도의 당연한 반응은 뭐냐면 퍼뜨리는 것이죠. 믿음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